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멀어지면서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기다리시고 또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길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참된 길이요, 또한 축복의 길이요, 자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부족하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온 세상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한 늘 공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파스칼의 말처럼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인기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과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 제사함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도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문이 나옵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색은 왕의 권위와 건세를 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건세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색은 피를 상징하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분만을 말씀합니다. 구주 예수님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며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중심할 때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떠한 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권력과 권세,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사나 로마나 다 흔적 없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것이 오늘은 옳다라고 말하고, 또 어제까지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중심도 또 성률에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 연방의회에서 마침 기도를 할 때 에이멘,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우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무게중심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그 막시무스 장군을 황제 코모두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코모두스 황제는 그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시무스 장군은 그 중심이 든든했죠. 그래서 결국 무게중심이 든든했던 막시무스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어떠한 인생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다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옷 입는다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옷 입으면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잘한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의 뛰어나고 타고난 대통령들 보십시오.
링컨이라든지 루즈벨트라든지 아이젠하워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모두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와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동행하면은 주님을 옮기는 부부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형통하게 되어져 있고, 앞날의 길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앞날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IT를 중심으로 최첨단 시대, 또 우주 시대, 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첨단 지식과 과학 또한 곧 더 나은 것이 오게 되면은 별볼일 없게 되어 버립니다. 처음 컴퓨터는 1메가바이트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이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메가바이트로는 사진 한 장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지식이 나오게 되면은 구지식은 휴지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식은 우리 인간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신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답을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연말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할 때 연예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예인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요. 꼭 저런 데서까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티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 되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브라질이 우승을 했죠. 그때 기억나는 것은 브라질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또 선수를 교체할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골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운동장에 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브라질이 우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어디 실력 가지고 다 우승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팀이 우승했습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는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혀끝까지 나온 말을,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키는 것,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좋은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마디 내뱉으면은 사이다와 같이 시원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미처럼 고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참으면은 더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뱉지 않고 참을 때 그 인격이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전철이나 쇼핑몰을 가보면은 우리 성도들 꼭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전체 교육자들이 전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해외 공항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만납니다. 목욕탕이나 안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다시는 안 보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어디선가 다 만나게 되어져 있고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려면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그 하이패스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도로에서도 영적 하이패스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가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여겨라, 날 더 기여겨라.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들여서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온 것처럼 제한적인 사람만 들어왔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되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찢겨 내어주심을 통해서 마지막 피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같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배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고 언더우드와 아펜저럴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 이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주님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기에 통해서 학원이나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이 대치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없는 민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문화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물에 새기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세 가지만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진설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중 진설상은 떡상을 말하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개의 떡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떡을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떡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델이란 말이, 구약의 베델이란 말이 바로 떡집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떡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 그 성전 안에는 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큰 방앗간에서, 떡방앗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설교상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소문난 이렇게 떡집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고객 중에서 가장 많았던 분들이 보살이었습니다. 점치는 보살들이 떡을 하러 오는데요, 점치는 보살들은 주로 시루떡을 많이 하는데 시루떡을 가지고 점을 치나 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보낼 리가 없지요. 시루떡의 맨 아래에 떡가루를 앉고 나서 거기다 십자가를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떡가루를 얹어서 시루떡을 쪄서 보살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그려진 떡을 가지고 점을 쳤을 때인데 그 다음에도 다시 많이들 찾아옵니다. 여기 떡집이 그렇게 유명했다는 것은 이 집 떡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방부제였습니다. 떡고물에 방부제를 넣으니 당연히 상하지 않는 것이죠. 주인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떡은 상합니다. 특별히 고물이 들어간 떡이나 팥이 들어간 떡은 당연히 상합니다. 이 세상의 떡은 그렇습니다. 상하고 냄새하고 부패하고 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상하고 부패해버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분도 많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고양이나 개에 대한 이렇게 프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참 똑똑해 보이지만은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훈련시킬 때 꼭 하는 것이 칭찬할 때 먹이를 줍니다. 잘했다라고 먹이를 주죠. 이렇게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배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거룩함과 가치와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짐승은 입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사람은 입으로 들어간 육신의 약식으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의 떡은 잠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치하고 두었습니다. 떡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랄지라도 그 이상의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버스를 탈 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흔들리는 버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 아무리 잘 잡는다고 할지라도 몇 초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곧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생의 중심을 잡으려 하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인생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오래전에 다녔던 시골 교회는 도시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보통 성도들의 학력 수준이 참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시골 다른 분들보다도 더 학력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못 배우셨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 애를 못 낳아서 소방 맞은 할머니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주로 시골에서도 아주 가난한 층, 극빈층이 많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자 무식한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글자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습니다. 글을 전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못 읽었던 할머니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글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골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보다도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똑똑하고 유식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됩니다. 집에서 포기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 병이 났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간증할 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치유의 약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치유의 약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순간순간 모습이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은 집중해야 됩니다. 성전에는 질서병이 있었듯이 교회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오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새벽에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맛이 없고 딱딱한 빵입니다. 맛있는 것을 첨가하지 못한 빵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때로는 딱딱하고 굳어지고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TV 오락 프로그램이나 재미난 프로그램처럼 그런 맛있고 달콤한 맛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쇼처럼 맛있게 하고 달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어져 버리고 순수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엇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무엇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밥이나 집밥이 아닌 그 식당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식당이나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반찬이 대부분 자극적입니다. 맵고 짜고 달고입니다. 또 MSG가 많이 들어가죠. 집에서도 반찬할 때 국에다가 여러분 라면 스프를 몰래 넣어 보십시오. 국맛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간적인 조미료를 첨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고 맵고 자극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맛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맛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읽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으려야 되지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말이 꼬입니다. 세상의 맛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나 흐름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쉬울 줄 몰랐던 연예인의 인기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가수 사이시의 강남 스타일이 10년, 20년을 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반짝인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1년도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화려한 조명과 많은 인기 속에 취해 있지만은 그 많은 팬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둘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연예인들에게 시프트해 버립니다. 다 이동해 버리는 것이죠. 혼자 남는 고독한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설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인위적인 것이나 인본적인 것에 기대지 않았기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설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은 말씀을 늘 먹음을 통해서입니다.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늘 섭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인위적인 것이 들어갈수록 많을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맛없어 보이는 진설병을 먹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진설병의 말씀을 잘 늘 먹어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말씀 그것을 잘 섭취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귀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시대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시며 많이 지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피눈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 인민족을 위해서 주의 삼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성전 사랑하게 하게 주시고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간단상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눈동자 살펴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